이제 한 본문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은 뭐 그렇게 또 적절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이 본문에 좀 붙잡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을 계속 나누자면 뭐 저희들이 뭐 한 7, 8주까지도 이 본문에 머물러야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나누지 못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받은 도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두 가지 삶의 길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자신을 따라 사는 삶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반대쪽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자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서 사는 삶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의 가치는, 세상은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입니다. 뭐 자기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서조차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우리들 성도들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는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사역자들도 들어갑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만족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은 교회 안이든 또 교회 밖이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보니 만족한 삶을 살게 되더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만족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해보니 살아보니 그렇게 되더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원했느냐, 진정한 자기 만족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충만하고 마음은 자고 일어나면 괴로움이나 후회나 허무가 밀려드는 그런 거짓 행복이 아니라 지난 밤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도 조용히 마음에 밀려와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쉽게 떠나가지 않는 그런 기쁜 행복이 있더냐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 행복한 것 같다가 다시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나중에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더 크게 후회하는 그런 단기간 행복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만족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삶을 기대하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해야 합니다. 만족감이 있어야죠. 행복이 있어야죠.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타락한 인간과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만족과 행복이 기다린다고 믿고 내가 예수를 좀 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멀리하거나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유와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과 같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충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자기 만족을 얻는 건 고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내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내 인생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생이 사라져 버리면, 너가 네 인생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내 인생인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회방꾼이 되고,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장애물 노릇을 하고 방황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로는 얘기합니다. 소중한 내 인생,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인생을 주인처럼 사는 사람은 TV 드라마나 지어내거나 과장된 영화 속에서나 가끔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가볍고 두꺼운, 가볍든지 두텁든지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내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오후에 내일 진짜 내가 완벽한 하루, 거룩한 하루, 정말 신체, 정서, 영적으로 완벽한 하루를 살아보겠다라고 하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획표를 쫙 한번, 먹는 것도 다 그렇게 통제해서 다 써놓고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그렇죠? 내가 내일부터 진짜 내가 밤에 야식을 먹으면 내가 진짜 인간이 아니다, 막 내 얘기죠, 제 얘기죠. 응? 내일부터 진짜 운동한다, 막 정말 주님 제가 운동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모래로 미루기도 하고.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맞나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나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모르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압니까? 그 사람들도 몰라요. 사실은 통제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시간에 떠밀리고 환경에 밀려 운 좋게 때로 우연을 기다리면서 괜찮은 척, 내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을 수 있죠. 사업체도 운영하고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을 우리가 통제하고 주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생각과 마음, 영혼에 대한 통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렇게 대하고 남편을 저렇게 대하는 우리 모습,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식구들에게조차, 아니 세상보다 소중한 나 자신이라도 사랑하며 바르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힘들죠.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또 충분하게 사랑하면서 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는데 거의 평생을 사용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될까 말까입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주인 되고 건강하게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보면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청년은 장년이 되고 장년은 노년이 되고 노년은 삶을 마감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만족한 삶입니까? 충만한 삶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잘 살지 못했다는 후회가 덜할지도 모릅니다. 아쉽지만 뭐 대부분 이렇게 살다가 가던데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결국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았던 탕자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았죠. 원래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몸을 떠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올인하는 인생. 우리는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 보고 따라와 라고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식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발견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 때는 구원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우리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영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과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인생다워졌네. 인간이 인간다워졌네. 가정이 가정다워졌네. 교회가, 사역이. 우리는 계속 인생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실상은 끌려다니는 그 삶, 내 목숨,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허무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깨닫고 이 삶의 아이러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다라는 이 아이러니를 깨닫고 돌아오게 될까요? 언제요? 여러분,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출해 보신 적?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어린 마음에 집을 나가거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집에 언제 돌아오던가요? 언제 집에 돌아옵니까? 돈 떨어지면 돌아옵니다. 그죠? 돈 떨어지면 돌아옵니다.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고 깨달을 때가 아니라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허무하잖아. 밤마다 한숨 푹푹 쉬잖아. 눈물을 흘리잖아.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되어야 그런 삶을 중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나를 따르고 나를 주장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중단하고 아버지께 돌아올까요? 언제 돌아올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되어야 돌아옵니다. 이제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일찍 부르심을 받고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분들은 어쩌면 그로 인해서 복을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실도 있지만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인생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목숨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혹시 뭐 하셨습니까? 금요일 날 밤에? 저는 금요일 날 밤에 당연히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 금요일 날 저녁마다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 혹시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으신 분들이 저희가 금요일마다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럽다? 미쳤다. 뭐에 저렇게 하냐? 나는 돈을 줘도 못하겠다. 돈을 줘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누군가 술잔을 기울이지 못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여행을 가지 못해도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금요일 늦은 밤 세상에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돌아온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제가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설교를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 아쉬움만 제외한다면 저는 이 금요일 밤을 세상의 금요일 밤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때로는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높일 때 찾아오는 기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오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함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더하다라는 거죠.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밤에 기쁨이 있죠. 하지만 그 기쁨은 토요일 아침이 되면 눈 녹듯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때로는 변질됩니다. 어제 기뻤던 일이 오늘 앞으로 일주일간 한 달간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으로 변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 불안하지 않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다음 주에 생각해봐도 기쁜 일, 한 달 후에 생각해봐도 기쁜 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기쁨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올라오는 겁니다. 주일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제 조금 집중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 헤드폰을 끼고 그런 소위 말하는 이 백색 소음 같은 걸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물소리, 뭐 새소리. 그러니까 어제는 이 밤에 공부하기에 좋은 뭐 ASMR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 나는 밤에 공부는 안 하지만 설교하기에 좋은 음악 이렇게 들으려고 이제 찾아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그 댓글에 이렇게 있었어요. 낮에는 진짜 아무 일 없이 살아가 새벽만 되면 왜 이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이 교차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걸까? 진짜 내 소원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잠들고 싶은 것밖에 없다. 거기에 좋아요가 몇 개 붙었습니까? 보이세요? 엄지척 몇 개? 1600개. 설교에 엄지척을 1600을 해주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그 댓글 밑에 닭주가 된 댓글 보십시오. 더 가관이죠. 님은 밤에만 그러세요. 난 아침에도 그래요. 저도요. 그러게요.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자주 나오는 댓글을 봤어요. 자주 나오는 댓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만 그런 거 아닌데 나도 그런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롭게 살아요. 누가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서 결국 그렇게 보난 이후에 하루 저녁 제대로 잠자는 게 내 소원이다. 나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과연 자기 삶을 책임질 능력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인간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무너지고 언제 실망시켜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배신의 속성입니다. 싸우고 침략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직분자가 되고 누가 담임이 되고, 여러분, 사람 우상화하면 반드시 그 끝에 안 좋은 걸 보게 되십니다. 자신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인간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안 들키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지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이 왜곡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하는데 무슨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주도권을 잃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러니는 나를 따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만족하는 태도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평안해지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나. 그걸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동양의 철학,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종교가 발견한 절반의 진리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을 경험적으로 체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철학이 행복하려면 일단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비움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과 인간의 종교가 가진 행복의 길은 비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가 감히 학교를 엽니다. 어떤 학교를 엽니까? 행복학교. 행복학교. 비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들의 행복은 비움의 행복, 멈춤의 행복, 음미하는 행복입니다. 기독교의 행복론은 비움의 단계를 동일하게 통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은 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갈망.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아직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는 세상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철학과 인간 종교를 수행하는 분들보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덜 행복하거나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예수 믿다고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요.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로 나를 채우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찾는 것이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사역의 회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맞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494장에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예수와 교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일부러 못 본 채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뢰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사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 때에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니 나를 부인하고 그 마음에 쉼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위선적으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 배우는 삶을 통해 진정한 쉼,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완성되고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 같아 보이나 목숨을 도리어 찾는 것이고 내 삶이 구속되는 것 같아 보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내 삶이 어색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쉼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를 따르는 삶을 지금 살면서 충만하고
바른 삶,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는 이리 가시는데 내가 이리로 가려고 하면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으면 예수의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근본적으로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에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로 꽉 차 있는 인생. 아직은 내가 할 수 있고 아직은 내게 남은 것이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 거기는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가요이지만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해서 가끔 불려주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오라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내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내 가정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내 사역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주님, 제가 망치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제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받으시고 나의 사역을 받아주셔서 정말로 내 삶의 전문가이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현실을 발견했을 때 이런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 안 됩니다. 주님, 저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는 것은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능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잠깐 이 마음을 품었다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부인의 태도, 주님의 지혜와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를 쭉 들이면 거기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고 행복과 축복의 기운이 봄처럼, 이 봄바람처럼 찾아오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략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씀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란 뜻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명과 책임이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란 뜻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건 때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소정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날마다 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느덧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결심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를 따르는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결단과 수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목숨을 찾고 구원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절정의 고백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겉은 화려하고 제대로 된 것 같지만 내 속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많은 세상 밖의 사람들, 어쩌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에게 배우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특별히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을 추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삶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삶, 세상을 따르는 삶의 한계와 허무함, 수고를 깨닫고 예수의 삶을 따르는 그 쉬운 명예, 가벼운 짐을 감당하며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